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사오정이 맥도날드 갔습니다. 늘 동문서답하기 좋아하는 사오정이 맥도날드 가서 찾는 것이 빅맨 하나 주세요 그럽니다. 맥도날드 주어머니 여기는 빅맨이 없고 빅맥이 있습니다 합니다. 사오정이 아니 빅맨 주세요. 나 여기 빅맨 있는 거 알고 왔어요 합니다. 빅맨은 없고 빅맥만 있습니다. 아니 빅맨 있는 줄 아는데 빅맨 주세요. 몇 번 티격태격해서 맥도날드 주어머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빅맨 먹고 싶으면 맥도날드 가봐. 그러니까 사오정이 나가더래요. 예. 별로 안 웃겼죠? 예. 그냥 웃어주시면 좋은데.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이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 다시라는 말씀이 반복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몰릴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면은 또 오고 가르치시면 또 오고, 사실 예수님에게 일이 없었던 예가 없습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일하시고, 이 반복적인 주님의 삶인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이렇게 일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지치고 절망되고 어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다시 좋은 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용서하는 일을, 다시 이웃을 위하는 일을, 다시 아내를 더 사랑하는 일을, 다시 옳은 일을, 다시 수고하는 일을, 다시 주의 일을 여러분 내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어져 있고 앉아 있고 울고 있는 것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셔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다시 일을 하시는데 시험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2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을 시험하여 물어보았다.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은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다시 일하는 그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이들이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하는데 시험을 주는 자들이 온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일하고 싶은데 시험을 주는 사람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마음 잡아 보았는데 웬 시험거리가 또 생기는지 모릅니다. 다시 일하려는데 그가 하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내 마음을 그냥 아주 아프게 박박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그 작은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만들려는 그런 시험하는 자들, 또 시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서고 싶은데 이런 시험하는 자들이 몰려오고 이런 시험하는 일들이 생겼다. 그래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서 일하셔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좋은 일 계속 하셔야지, 그 시험하는 자들이 왔다고 뒤로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또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다시 일어났을 때 그 어떤 일이 생겨도 계속해서 사실은 좋은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가족을 위하는 일, 수고하는 일, 주의 일 하는 일 다시 계속하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왔는데 주님은 계속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이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이런 환난이 있고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엎드려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야 할 일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로다.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성적으로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했다, 이런 이유 외에는 그 여자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이혼 증서 써주고 이런 것 안 한다, 이런 것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혼해야 된다, 이혼해도 괜찮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고 아주 준비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혼 안 된다 하면은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2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 신명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혼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라, 이혼 증서 주고 보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그 여자도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라,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혼해도 됩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럼 말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혼해도 됩니까? 이혼해라. 그러면 예수님 지난번에 가르친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시 일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실은 악한 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악한 계획을 가지는 것이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에게 깨끗한 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악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지만 악인들은 망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악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악한 계략을 자꾸 짜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좋지 않고 이웃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악한 계략을 짜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거짓과 술수로 잡고 돈을 벌어도 악한 계략을 짜고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사람들을 착취해서 부를 쌓는다. 이것이 여러분 영원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잠시 보면은 그것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아 때에 사람들이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언젠가 시간이 되니까 이제는 그만, no more, no mor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이제는 그만. 그리고 그 악함이 계속하지 못하도록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계략을 짜고 계속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는 no more, 이제는 그만, 이제는 그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씨도 없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 봐도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돼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이제 그만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한 일이 그래도 더 많이 일어나고 선한 사람이 그래도 승리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의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천히 가셔도 좀 늦게 가셔도 정도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길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늦어도 됩니다.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고 사는 이 삶이 최고인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희생해도 괜찮습니다. 정도를 가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너를 도와줘야겠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설마 좀 유익을 취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여서 거만한 행동을 하고 거만한 말을 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런 삶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런 사람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 채우니까 그 생각이 건전하고 그 마음이 건전합니다. 그 생각이 건전하고 그 마음이 건전하니까 그 행동이 건전하고 그 삶이 건전한 겁니다. 건전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안 됐고 엎드려져서 절대로 못 일어설 것 같은데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위해서 말라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려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꾀를 깨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 보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가 마음이 안 들면 이원증서 써서 보내주라 이렇게 하였지만 그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나에 하와 하나를 만들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이걸 너희가 어떻게 가르겠느냐.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가르지 못하느니라. 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니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한 사람으로 둘을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희가 악하니까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살고 싶지 않는 여인과 계속 살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묶어 놓으면은
당시 구약 시대는 남성 중심의 시대인데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얼마나 학대하겠느냐, 이 여자를 얼마나 구박하겠느냐, 이 여자를 얼마나 괴롭히겠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그냥 허용하신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악한 사람에게 허용한 그 정도니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성 보호용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것이죠. 잠언서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약한 자를 약하기 때문에 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재판이 성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서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그들을 약탈할 사람을 약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탈취하는 자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탈취할 것이고, 약한 자라고 해서 재판을 불성실하게 하고 불의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변호인이 되셔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되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에서 말씀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의 집을, 이 악한 자여 엿보고 그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그냥 씨를 말린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은, 악한 자가 넘어질 때는 엎드려진다. 엎드려지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엎드려진다는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듯이 엎드려져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여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의인은 하나님께 잡아주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결과가 일어난다. 한 번 넘어지면 두 번째는 꼭 일어나고, 3번 넘어지면 4번 일어나고, 5번 넘어지면 6번 일어나고, 7번 넘어지면 7.8개 한다. 100번 넘어뜨려봐라. 101번째 꼭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악인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엎드려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악한 자여 악함을 행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악한 일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악한 자의 편이 아니라 약한 자의 편이 되어서 여성을 보호해 주시니 너희가 그렇게 이렇게 이혼 가지고 내게 시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참 연약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 됩니다. 약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약하니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 내가 힘쓰고 애써도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이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사업을 해보려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도 자녀를 좀 잘 길러보려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 우리 손집사님 애들처럼 앞에서 찬양하라 할 때 이렇게 나와 찬양하면 부모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조금의 반딧불을 보려도 내가 노력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뭐 합니까? 기도하지요. 바울사도 말씀하셨죠.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그게 이런 말씀입니다. 약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때로 강한 것이 문제라니까요. 때로 잘 아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전에 있던 그 겸손한 마음을, 어느 순간부터 전에 있던 하나님을 찾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거만하게 행동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 강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이 연약하다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자식을 돌보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유, 저 자식을 어떻게 도와줘서 좀 일어설 수 있을까? 저 자식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부모는 자식이 약하다고 해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자식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걸 궁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약하다고 해서 우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어떻게 손잡아주고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게 하고 내가 어떻게 피할 길을 열어줄까? 약한 자를 돌보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뭘 가졌다고, 뭘 가지지 않았다고, 뭐가 있다고, 뭐가 없다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이죠. 가진 사람도, 배운 사람도, 능력이 있는 사람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였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는 일도 간음하는 일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금식하고 11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읽어드립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론 죄를 지었죠. 여러분, 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비치냐, 이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조를 해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얼마나 많이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나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다고 내가 더 의인이 되고, 그것이 했다고 내가 더 큰 죄인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자가 낮아지는 겁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여,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가 정말 의인이라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자꾸 비굴해지는 거, 이것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일을 하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 앞에서 늘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늘 불쌍한 말을 해야 되고,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해의 폭도 그렇게 없습니다. 한번 그러고 나면 평생 저 친구는 내 앞에 무릎 꿇은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이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제 신앙의 깊은 파이들이 되는 겁니다. 잘되고 못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무슨 누구에게 무슨 돈을 걸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야 제가 푸른 풀밭에 갈 수 있고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저를 덮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일평생 그리고 살겠습니다. 맞지요? 예수님 말씀 다시 기억하십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오늘 겸손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연약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유, 너무 좋은 차죠. 내가 연약할수록 다른 어떤 인간처럼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더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높은 것을 보시고 낮은 나이까지 내려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